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명을 맡을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의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맡을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오시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을 자가 갖추어야 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자신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여 자신들이 먼저 받아들인 유대나라 희복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율법을 이제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양을 잡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양을 하나님께서 왜 잡으셨는지 양을 잡으신 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때 유월절에 똑같은 것처럼 이제 살을 먹이고 피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그 의미를 못 깨닫다 보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나서 이루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기둥 넘어갔어요. 그리고 뭔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 본인 생각이 안 맞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가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 뭐 한다? 이게 깨달아지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야? 틀리면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그걸 다르게 이제 비유를 하면 보십시다. 방송국에서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멀리 있죠. 그런데 방송에서 송출하는 우리가 왜 사이클만 맞으면 그대로 나오죠. 그게 뭐와 똑같이 비유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진리를 내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영이 통해서 그 영이 내 안에 깨달음이 그거거든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내 죄성이 안 고쳐진 건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가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정확하게 오면 뭐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나에게 심어주고 이제 의의 말씀이 살기 위해서 뭐한다?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통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어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정확하게 본인이 받아보지 않으면 자꾸 보면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고 뭐가 이적의 은사예요. 그건 은사지 성령이 아니야. 은사가 임하면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배웠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께서 자세히 가르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왔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고쳐지고 돌이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유월절의 표적을 완성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의 살과 피를 하고 먹이셨으나 예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 나라 희복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들은 뭐 했어요? 예, 유대 나라 희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괴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왜 스트레스 받아요?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해.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괜히 뭐야? 주눅 들죠? 무슨 욕구 때문에? 크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은 다 있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제자들 똑같아. 예수님 따랐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생각하면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고 다퉈버렸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세상 거 갖고 먼저 얘기하셨어. 임금들은 주관자고 그 다음에 집권자들은 뭐야? 은이라 칭함. 뭐 조금 봐주면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그 해결해줘서 고맙습니다. 은희로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 그러면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에 사명받아서 진리를 깨닫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는 뭐야? 그게 진리를 깨달으면 맨날 젊은 자가 돼 섬겨야 되거든. 그게 젊은 자가 뭐야? 나이 드신 어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비유들어서 젊은 자와 같고 그리고 뭐야? 두목은 섬기는 자. 두목이 섬기네. 두목이. 이건 뭐예요? 어떤 깡패 집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보면 두목은 뭐예요? 세상에 두목이 다 주관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걸 가지고 정반대로 해요. 너희는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이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거든.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제자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다시 부연해 주셨죠. 뭐라고?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하고 더 이해를 부연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근데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당신을 얘기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게 이제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 섬긴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니까. 이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섬긴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죽어도 진리가 뭐한다? 안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으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뭐야? 돌이켜서 생각이 같아져야지 성령이 임하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을 자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누가복음 22장 2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힐난을 받고 반대를 받은 일들에 대하여 직접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뭐예요? 그들도 같이 핍박받고. 왜? 예수님 핍박받으게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제자들을 더 무시하고 핍박하는 건 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은 그때는 뭐예요? 이 다음에 봐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면 우리가 큰 자가 됐을 때 니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참았겠지.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와 3년 반 같이 할 때 그게 예수님이 왜?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도 똑같이 함께 받는 사람이죠. 왜? 한 형제니까. 하나님 앞에 한 형제니까 똑같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깨닫게 시키려고 이 진리에게 사명을 맡겨야 되니까 다 함께 받고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 성령이 왜 안 임하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하셔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을 자는 세상 집권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 주관하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고 가르쳐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성도들 중에 있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모든 걸 깨달아 이기면서 깨달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도 자기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시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활이 똑같은 생활 속에서 하죠? 똑같은 생활 속에서 뭐 한다? 진리를 깨달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뭐 한다? 똑같이 생활 속에서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그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도 깨달아서 나와 똑같이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사명 맡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게 다 보고 배워서 깨닫게 시켜서 뭐 한다? 이기게 해서 맡긴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을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인격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라에 있어야 돼. 근데 왜 죽어간다고 그래? 내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예수님 뭐야? 제자들에게 내 나라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 나라에 있어야 내 상에서 먹지. 예수님 상에서 먹지. 그래서 내 상에서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겠죠?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린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니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심판한다는 말도 되거든. 복음이 전하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고 생겼는데 죄가 다 드러나거든.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뭐해서 핍박하셨거든.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간다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보좌에 앉으면 왕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가졌으니 무슨 성령이 임해.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예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사명을 예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신 나라를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세우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그게 이 나라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누구에게만 세워졌어요? 예수님께만. 이해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만 세워졌던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회개를 참기 가까웠다면서 그 나라를 주인공으로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거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드셨어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 다 깨달아진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지는 진리를 가르친 게 예수님이거든. 그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진리 깨달아서 자기들이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되거든.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해주시겠다고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맡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을 사람은 먼저 유월절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령이 임하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요.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해.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유월절의 의미는 뭐다? 십자가의 도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뤄놓으신 것이 내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하거든. 이해 드셨죠? 그게 제자들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었거든. 성령이 안 임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어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뭐 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한 거거든. 어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영접했다 그게 아니고 성경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분이 오신 거거든.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죠. 부활하셔서 어디든지 계셔. 근데 여러분 마음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셔. 열면 뭐한다? 들어온다는데 뭘로 온다? 진리가 깨달아질 때 정확하게 의미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 이해 드셨습니까? 그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신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다 뭐한다고? 깨달은 게 먹은 거거든. 내 상에서 먹는 건 뭘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다 먹었다 그 말입니다. 육의 양식 아니에요. 그래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 깨달아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뭐 했어요? 이루어서 세웠거든. 그걸 이룬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셨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진리의 의미가 깨달으면 구약은 다 알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게 복음 깨달았다 구약 모른다? 다 거짓말쟁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그냥 그분의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창세에서 계시록 다 풀어제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예언은 성령이 왔으니까 확실하게 알지. 베드로 사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니까 확실하게 알았거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에게 성령이 왔을 때 얘기를.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자기는 어두웠는데 성령이 깨달아서 비쳤거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성령 받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해줘. 먼저 알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 예를 들어요.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이라는 건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말하였고, 그러니까 구약 사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죠. 부분 받아서 예언해놓은 게 구약 선지자들이죠.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했어. 신약은 아니야. 성령이 임해서 확실히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함부로 풀지 말고. 왜? 성경은 다 그분의 얘기거든. 그분의 영으로 다 풀어제낀 거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성령이 와야만 통달시키죠? 예수님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이제 부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우리 사람이요. 짐승이 우리 사람 사정 알아? 아니, 몰라. 우리 사람만이 사람 사정을 알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알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아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건 뭐 한 거다? 먹은 거다. 그게 내가 뭐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진 거다. 확실히 알면 탁 돌이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서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걸 다 뭐한다고요? 다시 깨닫게 가르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걸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임했고 확실하게 알게 다 깨닫게 시켜서 성경을 다 깨닫게 시켜갔기 때문에 뭐하는데? 대언해드리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대언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 같이 뭐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면 이제 뭐야? 예수님의 상에서 먹게 되면서 점점 먹어서 뭐냐? 진짜 이제 만족, 배불러지니까 영은 뭐야? 배고파지니까 깨달은 대로 자꾸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뭐냐? 진짜 만족하게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은 제자에게, 그래서 또는 그것에서 안 깨달아지면 하지 말아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으려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보좌에 앉은 사람이고,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상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돼야 되죠. 그게 돼야 뭐 한다? 사명을 맡기는 거죠. 그게 보좌에 앉는다는 건 뭐 한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 핍박, 그 고생 다 받으면서 이 진리를 밝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보좌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아 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한다는 것이고, 쉽게 비유 들으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신 의미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려니까 예수님이 고생하고 핍박을 받았듯이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려서 놓기도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똑같이 그 보좌에 앉은 생활했잖아. 그게 보좌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임금님처럼 그런 보좌에 앉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좌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기에 앉을 수 있고, 받은 사람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이겨가면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가르친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밝히 바로 가르친 바람에, 그게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그냥 목사 안수받아서 하는 사람은 뭐 한다? 대접받고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큰 교회 그렇게 한다. 더러운 짓만. 그건 주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제자들 그 말씀 깨닫도록 계속 보살피죠. 아무리 실수해도 그건 말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자꾸 가르치죠. 오늘 베드로 사도 이제 큰 실수하는 거죠. 그래도 그걸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그게 아무리 실수해서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으니 깨닫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보살피는 것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서 2장 7절로 8절에서 말했건 게 성령을 완전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일시키는 거 바울사는 정확하게 알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사는 할례자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사명 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내게 임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 얘기야. 그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16절에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왜? 이때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그런데 이제 뭐해서 아나니아 안 갈라고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뭐 했다고? 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에게도 보여줬으니까 너는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인이 돼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서 해라. 해서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버리거든. 성령이 임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 이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 뒹군한 막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 안 시키신다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사명을 맡을 자는 유월절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 한다? 이제 어떤 것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친 성경을 다 깨닫기까지 예수의 상에서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의 상에서 다 먹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목숨까지도 죽이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와야만 사명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요? 이 길을 가기 싫었다고. 나는 뭐 했다고? 내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서 나 자신, 그러니까 나만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거기까지만 나는 배우기를 원했던 거거든. 그래서 나를 이기고, 왜? 세상에 속한, 죄성에 속한 그걸 이기고, 나는 뭐야? 나를 이기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결혼도 생각을 했었던 거. 왜 거기까지 갖추기까지 결혼 생각하고, 갖춰지니까 결혼도 생각했고 내가 사업하려고 생각했다잖아.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멋지게 한번 일해보고 싶었다고. 나는 이 길을 원치 않았거든. 왜?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영혼이 사함없다고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깨달은 데까지는 사랑하고 깨달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어서 나를 뭐 했어?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이 길을 가게 했거든. 그래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다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거거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맡을 사람이 갖추어야 해서 배워야 가야 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성도들은 다 뭐야?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거든. 입문을 했거든. 그 다음부터 먹는 거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왜? 거기까지 제가 끊임없이 가르쳤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면 뭐다? 마음병이 고쳐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한다? 자살한 태도야. 이 정확하게 깨닫게만 해주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그냥 죽은 자를, 그냥 그 사람이 깨달아 회개가 돌이켜 이루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영이? 그 무덤에 가서 죽은 자 살아나고 뼈다귀 놓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자 안 살아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문둥이는 뭐야? 사람들을 막 얘기해가지고 묻으면 전염되죠? 말로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 문둥병이 없어져! 불평불만해, 그제? 죄짓게 하는 문둥병.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그렇게 해서 가르쳐가는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깨달은 걸로 정확하게 얘기해. 내가 깨달은 건 정확하게 말하잖아. 근데 내 깨달아지지 않은 거는 뭐야? 두리뭉실하게 말했던데 그럼 10마디 방언 필요 없다. 깨달은 정확한 말 5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깨달아서 정확하게 성경을 대언하니까 여러분이 제 말이 확신도 있고 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뭐한다? 여러분 안에 그냥 탁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맡을 자의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내가 먼저 깨달게 정확하게 해서 기쁨은 뭐한다? 내 집에서부터. 자식은 부모로, 부모는 자식으로, 아내는 남편으로, 남편은 아내로 해서 깨달아진 정확한 걸로 뭐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하면서 정확하게 그들도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먹으면서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커가면서 뭐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걸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근데도 12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제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시몬이 베드로 수제자 삼았죠. 천국 열쇠도 그 얘기 줬었고 그 시몬에게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열심히 자기 말을 합니다.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는 인본적인 믿음은 환란이 닥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 믿다 교회 왔다가 다 세상으로 돌아나간 사람 뭐예요? 인본적인 믿음에 다 떨어진 거예요. 진리가 깨닫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게 누가 잡고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있어. 예수님 베드로를 잡고 있어. 그렇지. 예수님 베드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 어려움은 다 떨어져.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안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고 있어서 안 떨어진 거예요. 아까 찬송이 민도하면서 우리 기남 강사님 뭐야? 작년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냥 1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예수님이 안 잡고 있으면 발서 떨어졌지. 이해 드셨습니까? 예수님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뭐한다? 이겨서 주께로 가서 깨달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더 깨달음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거든. 우리 여러분들 올 때 안 떨어진 건 누가 잡고 있어서? 예수께서. 이해 드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안 잡아주면 여러분 어려우면 뭐한다? 다 떨어진다. 그냥 우수수 다 떨어진 게 사단이 뭐야? 밀가부른데야. 채로. 근데 이렇게 까부르고 쭉정이는 뭐야? 다 나가지? 인본적인 믿음 다 쭉정이야. 진리가 깨달아서 믿어야 알고 돼요? 까부르면 뭐야? 안으로 가죠. 그래서 여태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 다 뭐예요? 밀가부르도 까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너 안 떨어지게 내가 붙잡았다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사들 뭐라고나 봅시다. 그런데 베드로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결심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요. 무슨 말 하면 뭘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왜?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야. 청개구리 같은 마음에서. 근데 절대 못이야. 이제 봅시다. 그런 게 예수님이 이제 더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베드로야. 여기 시몬은 예수님 제도가 시몬가 여럿이야. 베드로가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거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34절에서 말씀하셔서 더 분명히 가르쳐 주셔버렸어.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결심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 349장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요? 내가 결심하고 내 열심으로 할 때 그랬다니까 엄청나게 내 열심을 했거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 빠져.
수도 없이 무너져. 뭐 하겠습니다. 또 무너져. 별신앙 다 해봤어. 수도 없이 무너지는 몸만 깨달아서 약해서 늘 넘어지는 나만 발견을 했던 나야.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게 나였고, 여러분도 아닙니까? 전 수도 없이 내 인본적인 신앙 있을 때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다고 못 지키는 거, 넘어지는 게 정상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율법신앙 하지 마세요. 베드로사도 이렇게 하고 넘어졌어. 그게 우리요. 베드로사가 넘어진 게 베드로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다 그 말이야. 이해 되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면 뭐다 다 고쳐지니까. 이해 되셨죠? 그래서 보십시다. 그런 구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으나, 스가랴 13장 7절 여러분 가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짝을 친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짝이었거든. 내 짝을 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뭐한다? 다 흩어진다고 했어. 이게 따랐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알고 말한 거거든. 십자가 질 때. 그랬는데 베드로사는 모르고 자기 결심을 얘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진데 그들은 뭐한다? 하나님이 손으로 작은 산들을 앉는다고 나와. 그래서 그들을 다시 뭐한다? 돌이켜서 믿게 될 걸 예수님이 알고 말한 거거든. 그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 아버지가.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줄 걸.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자기 결심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실수를 한 거고. 이해 되셨죠?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대로 말하는 부족한 심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가 문제거든. 이 심리가 여러분들 다 주관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그 심리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나는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쏠리면 뭐한다? 내 심리가 흔들리게 되고 나도 같이 가게 되고 이렇게 군중 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면 그 심리에 놀아나지 않아. 이해 되셨습니까? 내가 정확하면 눈먼 봉사가 소경이 99 따라가도 100명이 있는데 나 혼자 정확하게 하면 나는 안 간다. 이게 깨달아서 사는 사람이야. 심리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실력을 갖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린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저기는 건 뭐야? 자꾸 심리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심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초월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인본적인 믿음은 언제든지 환란이 닥치면 떨어질 수 있고 말을 실수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을 실수하고 거짓말이 그래서 되는 거야. 성경 진리를 깨달으면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고 했지, 천국에. 진리 깨달아진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심리를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뭐한다?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 뭐한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다 의성으로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게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옳다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셨고, 이게 정확하게 해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라라고 했어. 그냥 모르고 말하지 말고. 이해 되셨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일을 해갈 때 어떻게 얘기했나 보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뭐야? 성령 충만해졌죠? 다 알았죠? 다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아니라 할 수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잖아. 자기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믿부시니라는 게 하나님은 뭐다? 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삶 가지고 본을 보이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왜 그렇게 왜 예하고 아니라함이 왜 없냐?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대로 살아서 본을 보일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뭔만 했어요? 예만 했으니까 그 고생도 했고 십자가에 못도 박힌 거지. 예하고 아니라면 못 안 박힐 수 있었지. 예수님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그래서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진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거짓말을 못하는 걸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왜 다 거짓말하고 사냐? 예, 하나님 나라 영생을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살아. 영생을 안 사면 거짓말을 못하고 살아. 이해되셨습니까?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얼마를 살던 일찍 죽던 늦게 죽던 그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은 이제 뭐야? 개의치 않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영생을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죽어도 왜? 나는 그냥 진리대로 말하고 가 그냥.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인본적인 믿음에서 돌이켜 지식을 좇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히. 근데 인본적인 믿음이었거든. 지식을 좇는 믿음이 아니었거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좇는 그게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요. 구약성에 다 깨달은 예수님 뿐이었거든. 유대인들은 아니요. 하나님 믿는 열심히 있는데 말씀 못 깨달은 믿음이었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 게 그건 다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마침이 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깨달아서 믿어라 그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 믿기가 너무 쉽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 능력이 나를 하라고 하니까 쉽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 그래야. 그게 아니면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 제일 어려워 예수 믿기가. 나도 그 신앙 해봤으니까. 근데 깨달아져서 성령이 정확하게 알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시거든. 능력이 와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쉬운 거야 예수 믿기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어느 정도 쉬운지 아세요? 아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누워서 아플 망정. 그렇게 행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위에는 깨닫게 시키고 이제 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죠. 베드로 사도는 돌이켰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본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갖다 놨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나서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성경 깨닫게 했어. 유다가 왜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놓은 것이 다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해. 거기서 열사도를 붙잡아 다 돌이켜서 붙잡아놨어.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다 임해.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했어? 베드로 사도 수제자야. 그래서 이게 그 얘기요. 사도행전이. 성경은 다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야 뭐한다? 내 자리에 앉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걸 딱 이제 압축해서 결론에서 이제 해드리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명을 맡을 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맡을 자는 먼저 예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고, 둘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기까지 예수의 상에서 먹어야 하며, 셋째,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대로 행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뭐한다? 그게 보좌에 앉은 사람이거든.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 실력을 갖춘 사람이 사명을 맡을 인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도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 갖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밝힘으로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고 본을 보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치욕을 당하셨듯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만이 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따라오거든. 듣고 깨달아서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점점 마음이 밝아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뭐한다? 따라오거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렇게 뛰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다 못 가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는 인격을 부러워하는 게, 여러분들 저처럼 되려고 부러워하세요. 저처럼 되면 여러분들 다 이기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고난이고 뭐고 그 속에서 다 기뻐 살 수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므로 예수의 상에서 먹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누리면서 사시라고 해서 금년에는 복을 뭐 하는데? 누리는 애, 깨닫는 대로 누리고 사세요. 이긴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예수께서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안 됐어. 왜 그랬을까? 말씀의 의미를 뭐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깨달아지는 대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미를 그대로 깨달아서 성령의 권능이면서 확실히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상에서 먹어서 다 이기기까지 갖추면 여러분들이 뭐한다? 이제 예수께서 사명을 줘서 이 일을 하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어서 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삶 속에서 그 중에서 살면서 가르쳐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